조선 중기, 위대한 세종대왕의 평화로운 시대,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이진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마을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농부였지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넓은 논밭을 일구며 굵은 땀방울의 정직함을 믿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그는 투전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터 구경길에 본 주사위 노름이 신기해 던져본 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운이 좋아 땀 흘리지 않고도 며칠 품삯에 버금가는 돈을 손에 쥐게 되었죠. 그 짜릿하고 달콤한 승리의 맛은 독처럼 그의 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진석은 점점 더 자주 투전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의 고됨보다 한탕의 요행으로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도박의 신은 변덕스러웠습니다. 처음의 행운은 그저 초심자를 유혹하는 미끼에 불과했고 그는 곧 연달아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진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따고 말겠다 라는 생각으로 더 큰 돈을 걸었지요. 결국 그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투전판에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넓었던 논밭은 하나씩 남의 손에 넘어갔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청자 항아리며 어머니의 유품인 금비녀까지 모든 것이 도박비드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박 중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이진석이 진 도박빚은 무려 100냥에 달했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이 2냥 정도였으니 보통 농민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갚기 어려운 거대한 빚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이진석의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 독촉했고 급기야는 목숨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진석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또다시 투전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대박을 터뜨려서 모든 빚을 갚고 새 사람이 되리라.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이진석은 마지막 남은 쌈짓돈마저 모두 잃고 텅 빈 주머니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어두운 밤길, 그의 머릿속에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일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던 빚쟁이들의 험악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한단 말인가? 그때 이진석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 하나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최은하를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석은 이 미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점점 이 끔찍한 계획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차라리 아내라도 팔아서 빚을 갚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진석이 본 광경은 더욱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내 최은하가 갓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 자신도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배고픔에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이진석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은하의 얼굴은 걱정과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보른 살이 빠져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요. 벌써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제게 젖이 나오지 않으니 이웃집 김서방댁에 가서 미음이라도 좀 얻어다 주세요. 아니면 쌀 한 줌이라도. 은하의 목소리는 절망과 간청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진석은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오히려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박에서 진 분노와 절망감이 죄 없는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사내 대장부인데 어떻게 이웃집에 가서 구걸을 하겠는가?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소.
당신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이 하나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요. 이진석의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그의 도박 때문이었는데 죄 없는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진석은 아내와 아기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한양 저작거리 근처의 어두컴컴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사고 판다는 흉흉한 소문이 인신매매꾼이 있었습니다. 이진석은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그 업자를 찾아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 남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음흉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마. 매매업자는 이진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팔고 싶다는 걸? 제 아내와 아이를 팔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몇 살이고 얼마나 예쁜가? 건강은 하고 26이고 꽤 예쁩니다. 건강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신냥 정도 주겠소. 아이는 어떻고? 3달 된 사내아이입니다. 아이는 아직 젖을 떼지 못했으니 키우기 어려워. 멀리 보낼 수도 없고. 30냥이 고작이오. 이진석은 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80냥이면 100냥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돈으로 한 번 더 도박을 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해 두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데리고 오시오. 그때 돈을 치러주겠소. 이진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우선 그의 옷차림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비단으로 만든 듯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희미한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지만 그림처럼 잘생겼고 전체적으로 신비롭고 고귀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 낯선 남자는 이진석과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진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내와 아이를 팔려고 하는 분이시오? 이진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당황하여 자기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떻게 그런 일을 아시오? 혹시 나를 미행한 것이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나는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고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얼마를 받고 팔려고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오. 이진석은 이 남자의 말투와 분위기를 보니 분명 부유한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매매업자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200냥이요. 그러자 낯선 남자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100냥을 드리겠소.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진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0냥이면 매매업자가 주겠다던 80냥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100냥이라니. 그런데 무슨 조건이시오? 낯선 남자는 기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우리가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당신이 아내와 함께 지내시고 밤이 되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진석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제안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매우 좋은 거래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잃지도 않으면서 백냥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대신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길가의 큰 바위에 앉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낯선 남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붓과 먹, 그리고 종이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계약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진석은 글을 잘 몰랐지만 낯선 남자가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 낯선 남자는 품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이진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정말로 백냥의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진석은 그 많은 돈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가 지면 제가 가마를 보내겠습니다. 이진석은 돈을 받자마자 벌써 다음 도박판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백냥으로 큰 판에서 한 번만 이기면 모든 빚을 갚고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도박 중독자의 전형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진석은 아내 은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게 말이 됩니까? 은하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지만 이진석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소.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요. 그나마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요. 은하는 한동안 울면서 저항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여보,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품팔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겠어요. 이미 계약을 했소. 어쩔 수 없소. 그리고 당신 혼자 버는 돈으로는 이 많은 빚을 갚을 수 없어. 다음 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말로 집 앞에 아름다운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그 가마는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은으로 만든 장식들이 달려 있어 달빛 아래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가마를 맨 사람들도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없어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울면서 젖먹이 아기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는 동안 아이 좀 부탁드려요. 며칠 후에 돌아올게요. 이웃집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은하의 간절한 부탁에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은하는 아기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눈물을 닦은 후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이진석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손에 쥔 백냥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마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은하는 가마 안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점점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으슥한 길이었습니다. 은하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신비한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쪽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그 저택은 평범한 양반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기가 엄청났고 대문은 궁궐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 집에서 풍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택 전체에서 마치 한겨울 같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분명 여름밤인데도 은하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추위를 느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지요. 대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여러 명의 하인들이 나와 은하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하인들도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원에는 온갖 기이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모두 하얀색이나 연보라색 등 신비로운 색깔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은하를 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바닥에는 이국적인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가구들도 모두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가 상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며칠째 굶주렸던 은하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중에도 집에서 굶고 있을 갓난아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은하는 하인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몰래 닭다리 2개를 옷소매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이것을 우려 국물이라도 만들어 아기에게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인들은 은하를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침실로 보였는데 이전 방보다도 더욱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 하나가 웃음을 지으며 아장아장 은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아기는 은하의 품 안으로 폴짝 뛰어들었습니다. 은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눈이 유난히 크고 반짝였으며 귀가 조금 뾰족한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은빛이 도는 하얀색이었지요. 더욱 신기한 것은 아기가 으르렁 으르렁 하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작은 동물이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이상하게도 그 아기에게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아기 생각도 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다시 열리더니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낮에 만났던 바로 그 신비한 남자였고 여자는 달빛처럼 하얗고 투명한 피부를 가진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하 앞에 와서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하는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은인이시여, 오랜 세월 전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분을 처음 뵙습니다만. 그러자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인께서는 아마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10여 년 전 아버님과 함께 약초를 캐러 뒷산에 올라가셨던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은인께서는 아직 어린 처녀셨지요. 은하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다친 작은 동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제서야 은하는 그날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약초를 캐다가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친 작은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던 일. 그 여우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한 달 동안 정성껏 돌봐주었고 상처가 다 나은 후에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 주었던 일. 그 작은 여우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여자가 은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그때 그 여우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우 일족으로 오랜 수행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 은인께서 구해주신 작은 여우는 바로 저희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집을 나갔다가 위험에 처했던 것이지요. 은하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택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아기에게서 나던 익숙한 냄새의 이유를 말입니다.
은인의 은혜로 저희 아이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항상 은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인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은하는 감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심코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때 남자가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은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은인께서 앞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하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콩알만한 크기의 황금 덩어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금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서 은전으로 바꾸시면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분께서 이것의 존재를 알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남편이 알면 안 되나요? 남편분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도박에 걸어버릴 것이고 결국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반드시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은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저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은하는 여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다시 가마가 준비되었고 은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금콩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진석은 도박에서 또 큰돈을 잃었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진석은 돈이 없어 집에 있던 마지막 혼수 이불까지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이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이 서방, 며칠 전에 댁의 부인이 와서 금덩어리를 은전으로 바꿔 간 것 같던데. 혹시 집에 돈이 있는 것 아니오? 이진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니. 그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은하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디서 구한 것이오? 은하는 당황했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진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갓난아기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이 아이가 소중하면 솔직히 말하시오. 금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해칠 수도 있어. 은하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를 데려가는 그분들이 주신 것입니다. 이진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금이 있을 것 아니오. 당장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시오. 은하가 거절하자 욕망에 눈이 뒤집힌 이진석은 더욱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싫다면 이 아이와 당신 모두 해치겠소. 결국 은하는 이진석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진석을 여우 가족이 사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화려했던 저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황량한 산과 오래된 무덤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진석은 도박꾼답게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무덤 중 하나가 아직 도굴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내가 저 무덤을 파보겠소. 여보, 그러지 마세요. 죽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발 돌아가요. 하지만 이진석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져온 삽을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다 보니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덤을 파고 있을 때 땅속에서 갑자기 여우 몇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이진석은 재빨리 준비해온 자루로 여우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7마리나 되었지요. 이놈들을 팔면 꽤 많은 돈이 되겠군. 당신은 여기서 이 여우들을 지키고 있으시오. 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물을 찾아보겠소.
이진석은 횃불을 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는 아직 털리지 않은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중앙에는 검은 오칠이 된 관 하나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이제 난 부자다. 그는 보물들을 모두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관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관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마치 방금 죽은 사람처럼 생생한 시신 한 구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석의 눈을 끈 것은 시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비단옷 가장자리에 둘러진 굵은 금실이었습니다. 이 금실만 뜯어내도 엄청난 돈이 될 거야. 그는 관 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시신의 옷에서 금실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진석의 손이 시신의 얼굴을 건드리자 시신의 피부가 갑자기 썩기 시작하며 검은 액체가 분출되었습니다. 그 독한 액체는 이진석의 피부에 닿자마자 화상을 입혔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든지 좀 도와주시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관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독액은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뒤덮었고 그는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남편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은하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때 은하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인이시여, 들어가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니 낮에 만났던 여우 가족의 아버지가 본 모습인 커다란 여우의 형태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제발 남편을 구해주세요. 그분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아내와 아이를 팔고 저희를 해치려 했으며 마지막에는 죽은 자의 안식까지 방해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무덤 속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오열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은 잊으시고 저희가 드린 금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은하는 잡혀있던 여우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은인께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산속 깊은 곳에서 저희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여우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하는 혼자 남겨졌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우 가족이 준 금을 조금씩 사용하며 작은 포목점을 차렸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했던 그녀는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했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베풀었습니다. 포목점은 10년 후 인근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고 그녀는 모든 마을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은하는 그에게 아버지와 여우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선행이 어떻게 가족을 구했는지 깨닫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평생 남을 돕고 착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과 악행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하의 작은 친절이 큰 보답으로 돌아왔던 반면 이진석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착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의